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을 대표해서 100m 선수로 출전합니다.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사실을 파리에 도착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기 신앙의 양심과 원칙을 따라서 주일날은 달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강력한 100m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 경기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영국에 들려지니까 온 영국이 쑥대밭이 됩니다. 에릭 리들을 향하여 비난이 쏟아집니다. 광신자다, 비겁한 자다,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4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주종목은 100m였고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우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메달을 딸 수 없는 겁니다. 이제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400m를 완주했는데 완주할 뿐만 아니라 당시 기록으로는 가장 빠른 47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0m는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거두신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인지를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구실을 못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지 자신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믿음의 출발점에서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을 넉넉 잡아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따져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혀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보다는 과거에 몇 번, 몇 개월, 몇 년씩 교회 다녔다가 낙심해서 믿음에 떠나버린 수많은 낙심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1000만 명이 훨씬 넘을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한결같은 페이스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별명합니다. 명예의 전당, 스포츠 스타들이 영웅적인 활약을 보인 스타들을 그 명예의 전당에 그의 기념품이나 사진들을 우리가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영웅적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뭐냐? 그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의 삶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좀 지치고 주저앉고 낙심되거나 좀 게으름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완주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이 믿음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경주의 과정에 다가오는 두 가지 복병 때문입니다. 바로 3절에 그 두 가지 복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피곤과 낙심입니다. 피곤과 낙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이 두 가지 피곤과 낙심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늘 누워서 뒹굴뒹굴하거나 앉아 지내면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경주를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km, 2km 달려보세요. 그러면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경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에 시달리면서 낙심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려면 이 피곤과 낙심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너무 지친 분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려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올해 초에도 또 몇 년 전에도 또 이전에 같이 믿음 생활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곁에 보이지 않거나 믿음에서 떠나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고난은 신앙의 경주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효과를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방해는 뭐냐?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내리누르는 짐입니다.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한번 복장을 보세요. 달리기 선수들이 뭐 웨딩 드레스를 차려입고 턱시도 양복을 입고 그렇게 달리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자주 서는데요, 신부들이 그 웨딩 드레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의 갑옷입니다. 갑옷. 뒤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방향도 틀 수 없어요. 그런 옷을 입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반바지에 팬츠 입고 또 러닝 셔츠 입고 아주 가볍게 달립니다. 시계도 안 차요. 또 머리도 어때요? 스포츠 머리 싹 다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도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복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평생 달려가는 이 달리기 경주에서 무겁게 그렇게 얽어매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다도를 한다든지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잘만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이것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절제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절제합니다. 제가 언젠가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먹는 거, 빵 한 조각,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500g이 뭐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자라나고 이래도 코치한테 야단 맞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절제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선수입니다. 성도는 장거리 달리기 경주, 일평생 달리기 경주에 부름받은 선수들이에요. 모든 선수들은 절제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누리고 즐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얽어매면은 다 절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면서 구조조정을 가끔씩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더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짐들이 더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가볍게 더 익숙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더 가벼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만드는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제대로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은 다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들러리입니까? 진짜 주인공,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신앙의 경주의 모델이 되는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들러리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모델이요 목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여러분 신앙의 참고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일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신앙의 목표, 신앙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주인 이런 뜻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에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콘이라 그래요. 아르케콘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그저 신분적으로 높은 주인 이런 뜻을 넘어서서 처음과 나중 모든 전체 과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 이런 뜻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스려서 완성시켜주는 분, 그런 뜻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실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힘에 지치고 부치고 실력이 딸리면 어때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 여기까지가 끝장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끝 전체를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믿음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분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을 했어요.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십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끝까지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이 경주는 예수님의 경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기 전에는 그 믿음의 주인을 의지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의지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주인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다. 책임지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이 사실을 알고 달리면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 떨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주인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희한하게도 또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로 안 되는 건 믿습니다 이러면 뭐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위에 많은 것들을 더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의 기초입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더해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요?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단순한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요, 일평생 배우고 일평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모르면은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믿음의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태권도 도장에 갔다고 하십시다.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도장에 갔는데 막 사범들이나 유단자들이 막 이단 옆차기를 하고 막 붕붕 날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야 너무나 박수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착각합니다. 10년, 20년 와가지고 구경만 하면 어때요? 훈련하고 배우고 땀 흘리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됩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어때요? 날개는 그냥 자빠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잘 믿는다, 참 잘한다, 붕붕 난다, 이단 옆차기 한다, 그렇게만 보고 박수만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함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랬잖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배우고 훈련해 나가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감독, 우리 믿음의 진짜 절정 고수의 사범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께 배우고 날마다 훈련받으면 우리 믿음이 갈수록 아름답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만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권면, 설교, 메시지 합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모든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뭐냐?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제 메시지를 다 기억 못하더라도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대략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친 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신앙 지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평소 때 삶의 모범으로 보여준 게 자녀들의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전부 다 본받는 겁니다. 모델링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완주했어요. 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달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후회 없이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을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가셨느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금메달 따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상,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즐거움과 그 행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그저 구더기가 덜끌덜끌 끓는 그런 부패한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잠깐 죽을 수 있겠지만 다시금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고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음의 절망의 덫에 걸려가지고 침체되고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니까 자, 우리도 십자가 지고 달려가자.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근데 막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성질 죽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지고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별꼴 성도라 그래요. 정말 별꼴인 거예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영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찬송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이 경주는 분명히 인내가 있고 참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달리는데, 그런데 분명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인내요, 기쁨이 있는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막 숨가쁘게 달려가지만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매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도 저런 믿음,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랍의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들의 그 검투 훈련장에는요, 그 벽에다가 동그랗게 둘러쳐진 벽에 이 영웅적인, 전설적인 그 검투사들의 경기 장면 모습을 쭉 그려놓았대요. 벽화로.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바라보아라, 본받으라, 반복하라, 이렇게 적어놓았답니다. 그들은 경기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훈련할 때 그 전설적인 자기 분야에서의 검투사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쉼없이 반복하며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마침내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거나 피곤해 덫에 걸리지 말고 반복하여, 넘어지더라도 반복하여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